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나눠봤잖아요. 잠깐 한번 우리가 복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중직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그 사역을 내려놓으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새롭게 왕이 된 사울왕 앞에 그리고 또한 자기들의 가족과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의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는가? 내가 누구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여 착취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누구의 소환하기를 빼앗은 적이 있는가? 그렇게 모든 회중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도 않았고 당신은 우리를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당신은 우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없고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사사로서 왕의 직분,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시작할 때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가? 세상은 시간이 가고 때가 가고 그 다음에 자리가 오래되면 다 오염되고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마감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달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도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의지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결론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무엘도 저와 여러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성정이 똑같은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육을 입고 있는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는가? 그 능력은 사무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능력은 바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무엘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다가 그렇게 산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사무엘은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보는 대로 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은 그 시대에 자랄 때 특별하게 어떤 막 거룩한 곳에서 자랐는가? 그게 아니라 사무엘이 자란 환경과 여건을 처지를 보면 그 시대의 제사장 집에서 자라면서 이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사장이지만. 그리고 그의 아들 흠니와 비나스는 성경은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그 엄마의 품에서 떠나 이제 제사장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자랄 때 그가 보고 들은 것은 그 제사장 엘리의 그 형제들의 죄짓는 모습을 봤고 그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감각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자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무엘은 그렇게 반듯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는가? 다 기억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한나의 눈물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이가 없어 눈물로 서원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아들, 내가 하나님 자녀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젖먹이 때까지 키우다가 나머지 제사장에 보내요. 하나님 앞에 드려. 그리고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오직 눈물의 기도로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의 작품이 누구냐? 사무엘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부모된 우리 모두는 자녀들을 향해 눈물의 기도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세상은 얼마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고 얼마나 죄짓게 하는 것들이 많은 것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냥 내박쳐 두지 마시고 꼭 기도로 깨어 자녀를 위해 눈물의 기도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오늘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한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부모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주어졌냐면 따라서 합시다. 자녀의 축복권이 누구에게? 따라서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권이 부여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들을 향해 손녀 손주를 향해 또한 형제 자매를 향하여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시는가 몰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그것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슴 치면서 억울해야 될 일이 그렇구나. 내게 자녀를 향한 손녀 손주를 향한 축복권이 있는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라고 오늘 도전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잠자는 영혼들, 기도가 멈춰진 영혼들이 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형제자매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또 내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다른 건 먼저 하나님 취직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뭘 기도하냐면 따라서 영적 믿음. 하나님 교회 안 다니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교회가 다니지만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주님 만나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 먼저 기도하면 모든 것 다 돼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뭐 자녀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면 저는 이제 취직이든 뭐 이런 기도하라고 하면 그 기도 먼저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자녀 믿음 주세요. 그 자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자녀 주님 만나 좋은 인격과 성품 먼저 주세요. 그 기도 먼저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취업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것도 기도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믿음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섬기는 교회에 충성된 일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가 봐. 며느리가 자녀 때 나가던 교회로 이제 가까우니까 골로 갔는데 거기서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목사님 아들인데 전도사라고 소문났대. 박영광 전도사야. 이제는 다 알게 됐지만 그렇게 알고 있었대.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믿음으로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새신자를 담당해서 이렇게 오면 젊은 부부들 오면 이렇게 새신자 담당해서 6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훈련받고 있더라고. 잘하는 일이다. 내가 축복해주며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영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참된 지혜는 분별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분별하여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꼭
영적으로 직적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신체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건강 회복을 달라고, 그리고 사건 사고 막아달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적인 성장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로 영향력 있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뒷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분수를 지키고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능히 왕이 되어도 됐는데, 사무엘은 나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정치적인으로 세운 자가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로 나를 세웠기에 내가 머물러야 될 자리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고, 오늘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분수를 지킨 줄 믿습니다. 참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여 올라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올라가고, 오늘 그 자리를 탐하고 그 물질을 탐하고 권세를 탐하다가 오늘 주변에서 역사를 통해 그 일 때문에 불행한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은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관계된 어딘 곳에서 내가 머물러 자리가 어디야 된가,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분수가 무엇인가, 그래서 흐트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전도서 2장에서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는 때가 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이제 마지막 마칠 때가 있다. 그러면서 때의 이야기를 28번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내가 머물러 하고 있는 그 일이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만큼 그 일을 해요. 오늘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허락된 때요. 그 일을 맞춰야 되고 놓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진실하게 성실하게 기쁨으로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에는 그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오늘 내게 허락된 이 시간이 마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꼭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이 현재를 아무렇게나 살 수 없지요. 귀하게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육을 입은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허물과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연약하여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딱 하나만 먼저 꼽으라 그런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오늘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죄와 허물과 무지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와 사망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배로운 물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돌이키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기를 원하여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넘어지고 죄진 인생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누굴 통해서 말씀할까요? 사람을 통해서 말하지요. 우리는 꼭
예수 믿는 사람만 통해서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연약하고 죄된 인생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축복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변화와 회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호흡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들의 생명이 끊어지면 모든 기회를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의 복음의 핵심도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실패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담당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생명 있는 동안에 그 예수를 구주로 믿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오는 자마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가장 극적인 구원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복음서에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좌우편의 강도 이야기입니다. 그 좌우편의 강도들도 똑같이 십자가에 죽어가며 한 강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오늘 나와 너를 구원하라. 그러면서 예수를 조롱할 때에 한편의 강도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이 오른쪽 하니까 오른쪽 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안 나왔어요. 근데 다른 한 강도는 너와 나는 당연히 죄가 있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극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할 일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음으로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왕은 살아있을 동안에 은혜가 회복되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4가지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다 세워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사울왕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는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오늘 한 2가지 나오는데, 우리 사무엘상 13장 13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우리 하나님은 그를 잠깐 쓰다 버리려고 그랬어요? 영원히 쓰려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버림을 받은 첫째는 뭐냐면 망령되이 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망령되이 행했는가 봤더니 그것은 뭐냐면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 예배의 제사의 주관자는 왕이 아니라 제사장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사울왕이 자기가 직접 그 제사를 주관합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망령되이 행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고 망령되이 행했던 그 일들을 또 하나 봅니다. 15장 3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멸절해라.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지친 광야의 여정길을 갈 때 그들을 뒤에서 공격하는 아말렉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선언했냐면 이 땅에서 아말렉을 없이 하리라고 이미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오늘 사울왕은 진멸하지 않고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데려오고 그리고 그 땅에 소와 나귀와 짐승의 좋은 것들은 다 멸절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랐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리고 말씀을 잘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잘 알고 잘 듣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잘 듣고 잘 알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까지 들어와 나를 끌고 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여러 가지일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삶과 형편과 맞춰서 아이고 그것은 안 돼 라고 하고 아예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 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아직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마감하면서 계시록에서는 7가지 복을 쭉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서는 마지막에 근데 마지막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뭐냐면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시편 119편 105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 한 세상을 살아가며 어두움의 세상을 살아가며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빛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분별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말씀 한번 봅니다. 우리 한번 3장 16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되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았고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어 차후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게 하고 우리 양심이 회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말씀이 우리를 훈계하고 우리를 교육하고 그리하여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성경 일동 읽자. 그래서 지금 딸기들을 무수하게 올리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아직 내가 다 깨닫지도 못하고 아직 이해되지도 못하고, 근데 그냥 막 읽어보세요. 읽어놓으세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깨닫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단어 한 장이 딱 들을 때가 있고, 그러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지금은 훈련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훈련되기 위해서라도 내가 읽는다 라고 열심히 읽으시고, 오늘 못 읽었다 그러면 내일부터 읽으시면 돼. 참, 그러면 되네요. 내일 못 읽으면 모레부터 또 읽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딸기들 다 올려주세요. 딸기 값도 비싸던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사역자들도 10시에 모이면 1시간 동안, 이제 그전에는 줄 치면서 성경을 읽었고 이번에는 우리가 한 몇 독 해보자 우리도. 그래갖고 배속이 조금 빠르게 해서 우리들도 1시간 성경 읽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읽는 것하고 우리 또 읽는 것하고 같이 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가? 첫째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교만하기 때문에. 사울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원래가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뽑아 기름 부을 때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9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적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기름 부어 왕을 삼으려 할 때 우리는 지파 중에서 가장 적은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리고 나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정은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미약한 자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서 기름을 부으려고 이제 제비뽑기 할 때 마지막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힙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안 보여.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근데 봤더니 나중에 짐간 뒤에 숨었더라,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되었더니 그 자리에 가니까 그가 변질되어 교만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무엘상 읽었던 15장 17절이 뭐라 그래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겸손과 교만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전적인 겸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그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잘난 체 하지 않는 거,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교만은 뭐냐면 잘난 체 하는 거지요. 그리고 자신을 높이고 남을 깔보는 태도지요. 그게 사전적 의미의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러면 성경도 그럴 거냐?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온유는 오늘 사전적 의미하고는 또 달라요. 뭐냐면 교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간 것이 교만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주인 되어진 것, 교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침에 예배하면서 여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걱정해요, 안 해요? 염려해요, 안 해요? 두려워해요, 안 해요? 근데 이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까? 자,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것은 누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지요. 그런데 오늘 내가 염려하고 있다면 누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주인 되어 가 있는 거요. 그래서 저도 사역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 어쩔 때는 눌리기도 해요. 저도 낙심이 올 때도 있어요. 걱정이 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새벽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데 왜 내가 염려합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내가 왜 걱정합니까? 왜 내가 눌립니까? 하나님,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 나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내 자녀를 맡기십시오. 오늘 나의 문제들을 맡기십시오.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 내가 잠자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 알잖아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따라서 내림나오. 이 뜻이 뭐냐면 분리되다, 그 의미예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오늘 또 통치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오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유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내림나우 속에 하나님과 분리되면 걱정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적인 교만은 내가 주인된 것. 오늘 저와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막 성질 부리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것, 그거 교만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오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다면 오늘 나는 그러고 그 교만한 거예요. 오늘 참된 겸손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주인 되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것이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뭐 어떤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물질의 축복을 받아도 이거 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셨구나. 그래서 건강이든 자녀가 공부 잘해도 하나님 모든 것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이것 놓치면 내가 노력했더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이 어떤 게 어려움을 만나냐면 주어 속에 내가 들어가면 어려움을 만나요. 저와 여러분의 언어 속에 주어의 모든 것은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는 빠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 어떤 회의를 한다든가 남전도회를 여전도회를 뭘 회의를 한다든가 해도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꺾어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말은 막 그러면서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큰 소리, 저도 큰 소리 한 번도 내본 적 없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낼 그것도 안 되고, 나는 우리 교회는 큰 소리, 혈기 부리는 소리,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여 상처 주는 소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했죠.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면 그 끝에 하나님 다부터 시작해서 복종하게 해주세요. 그래. 오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는 다 복종되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되시면 내가 꺾어져야지. 그래서 오늘 왜 사울왕이 이렇게 버림을 받았는가 보면 교만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놓고 본다면 15장 12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오늘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나서 오늘 거기다 기념비를 하나 세웠대요. 근데 그 기념비가 뭐냐? 자기를 위하여 사울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야드바셈.
그게 기념비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기념비를 많이 세우십시오. 그런데 그 기념비가 누구를 위한 기념비가 돼야 될 것이냐. 오늘 성경에 놓고 보면 이 앞전에 나눴던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모아 기념비를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기념비는 사무엘 자신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우리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여호와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많은 기념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같은 야드바센 기념비가 오늘 사울은 자기의 영광의 기념비로 세워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 인생이 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손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다 안 되면, 만민교회 이재록 이단이잖아요. 엊그저께 TV 보니까 나오대. 거기는 11조를 안 내면 막 유산한다, 막 11조 안 하면 죽는다, 막 그래갖고 어떤 사람 30억을 뜯겼더라고. 그런 것 갖고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다 손보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는 대표적인 거예요. 성경을 놓고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것과, 그리고 음란한 것과, 그리고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다 안 되면 그의 인생과 삶을 흔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쩌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에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우리가 그 16장 18절 한번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우리 한번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겸손의 반대면, 교만의 반대면 겸손이죠. 그러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면 오늘 겸손은 뭐예요? 그러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선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모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래요.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온유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온유한 마음은 뭐냐면 승리의 앞잡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온유와 겸손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그래도 잘 버텨요. 근데 언제 문제가 오냐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 박수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여들 때 문제가 오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어느 그 자리에 가서 잘못해서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람들이 박수하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 우리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하셨다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겸손이 그 자리를, 그 얻어진 것들을 오래 누리고 축복으로 인도하고 자자손손까지 가는 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섰다고 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위험할 때요. 그때가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잘 되고 있다면 그때가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는가, 이 부분은 다음에 복습을 조금 하면서 할게 넘어갔어요. 난 시간 간지도 몰랐어요.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복습할 때 잠깐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